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글라알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의 원전은 아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하는 원래 나눠져 있지 않고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편의상 이렇게 상하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편의상 나눠져 있는 거고 이 사무엘상하를 어쨌든 나눌 때의 그 기준되는 점은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상을 끝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봤는데 이제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는가 아니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감각 중에 하나는 또 인식하고 인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리고 내가 참 죄인이었네. 그리고 나는 이제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돈이 없어도 살고 건강이 없어도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치가 이제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죽겠네. 건강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디 수술하고 아프면 죽는 게 낫겠네. 이러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선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데 죽어야겠다. 이게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이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겁니다. 아파가지고 통증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이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은혜로 살고 있나? 저는 뭐 제 삶에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다.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느껴봤자 뭐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구나를 이렇게 감각하고 느끼지 않으시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헛껍데기 같은 그냥 외식적인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방어막 같은 것이 됩니다. 요즘에 전쟁을 보면서 뭐 뉴스에 보면 뭐 어떤 게 정확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스라엘의 돔이 무너져서 이제는 미사일이 피격돼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돔이 아이언돔인데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은혜라는 아이언돔이 없거나 무너지면 우리는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얼마나 통장에 잔고가 더 쌓였나, 내 건강을 이렇게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썼더니 얼마나 좋아졌나,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또는 내 인생 가운데 잘 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나 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이제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마찬가지냐면 인간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또는 거꾸로 말하면 이것도 이런 거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이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거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치시냐라고 했을 때 죄 때문에 치시지, 하나님이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을, 또는 의인인데 막 얘가 뭐 말 한마디 안 듣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죄도 없는데 이렇게 딱 쳐서 죽이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고 얘라 그러면 안 되죠.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쳐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이 죄가 없어서 안 쳐서 뭐 안 죽고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일단 한 번은.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보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죽임을 당했어. 쯔쯔쯔 하려 그런다면 적어도 사울왕이 어느 때 죽어야 될까요? 지금 사울왕은 이때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 대로,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먹을 대로 먹었고, 엘리 제사장은 죽을 때 9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이렇게 안 쓰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다. 누가 80에 죽고 90 넘어서 죽었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 있어서 죽었어 이러겠습니까?
오히려 90 넘어서 죽었으면 그때도 야 오래 살았네. 그럼 우리는 평소대로 말하면 보십시오. 요즘에 장례식장 90 넘어서 100살 가까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장을 가면 우는 사람이 없어요. 예. 보통 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 문자적으로 보면 장수의 복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보면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을 볼 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눠져 있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는 두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이해를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다.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열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나의 나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따가 볼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말과 똑같다. 왜 똑같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고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법적인 내용을 볼 때 TV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저거는 누가 봐도 잘못인데 라고 했는데 처벌을 안 받아. 알고 봤더니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받는데 이런 거죠. 법조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법에 의한 거지. 마찬가지로 성경이 모세시대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세상에.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무법천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무도 무엇을 해도 얘 잘못했네 잘했네를 말할 수가 없고 각자의 소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석기 시대 정도의 무슨 족장 하나가 무엇인가 말하면 다 거기에서는 그게 법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다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냐면 죄 아래 있다. 왜? 왜 죄 아래 있다 그럴까요? 율법과 죄가. 율법은 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그러면 100%다 지켜야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죄를 하나라도 지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이 자가 10cm인데 다 10cm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10.5cm, 9cm 이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는 말과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동일한 말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은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윗 왕은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고
다윗 왕은 불순종 가운데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먼저 풀어놓고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울왕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냐? 아니요. 오늘 사울왕은 그 역할로 나온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원한 왕,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율법과 다시 말하면 행위와 그리고 내 의를 통해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왜 벌을 받았냐? 율법 아래 있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다. 다윗은 왜 벌을 받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얘기만 딱 들어도 고를 수 있겠죠. 어디에 있고 싶으십니까? 은혜 아래 있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선택하고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막 정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꿔달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사울왕의 죽음에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사울왕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표현할 때 가장 비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아까 전제되는 얘기를 모르더라도 이 사울왕의 죽음의 표현들, 묘사들을 보면 야,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죽는데 처참하게 죽는다고? 라는 생각은 적어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 올리죠. 불러 올려서 그 귀신이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죠? 너는 한날에 너와 너 자식들이 죽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무당을 찾아갔더니 오히려 좋은 점괘와 또는 힘든 일이 있으면 풀을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오히려 다음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한날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울은 이 앞에서도 독특합니다. 그냥 낙심만 하고 좌절만 하고 돌아가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적어도 무당을 찾아갔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더 얘기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삼재가 껴서 인생이 안 펴져. 그러면 적어도 뭘 물어봐야 되죠? 삼재가 언제 풀립니까? 는 물어봐야 되고, 또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무당이, 점쟁이가 부적을 써다 그러든지 아니면 구술한다 그러든지 뭔가 우리는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굉장히 점괘를 잘 보는 무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답은 써 있지 않은데 유추를 하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바꿀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도 무당이고 점쟁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보다 더 사울왕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외식적이지만 행위적이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무엘의 혼이 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의 혼이 와서 전한다는 건 이 사람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느낌은 그게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왜 그랬냐고 답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무당이 답을 안 줬으면 그 다음 행해야 되는 건 뭐죠? 적어도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곳은 피해야죠. 그렇죠? 여름이면 어딜 피해야 됩니까? 물가를 피해야 되고요. 겨울이면 눈 많이 오고 미끄러운데 피해야 되고요.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목숨에 대해 자기 생명에 대해 이렇게 딱 내려놓지 않는 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이상한 것도 있는데 먼저 이상한 건 사울왕은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확률이 높은 곳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점괘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 전쟁은 패배한다고. 그러면 항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협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쫓기다가 활 맞고 중상을 입었다가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 다시 한번 할례받지 않는 자에겐 죽을 수 없다라는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의의를 그때까지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결하고 만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습은 굉장히 묘사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히 점괘에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죠? 자식들도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이 모양 이렇게 살아서 그리고 왕이니까 참전한다. 그리고 죽는다 화끈하게. 그러면 자식들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명도 아니라 지금 3명. 나중에 원래 알았더니 사울의 아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쨌든 3명 자식까지 거기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은 요나단까지 같이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것도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것도 이때 블레셋이 강국이면 그 강국에 맞먹는 다른 나라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서 자식들만이라도 이렇게 망명을 보내든지 도망을 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근데 사울왕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나라에 대해서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자기 가족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내보내서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 자리에서 다 엎드려 죽더라.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고 엎드려 죽는다는 말은 다들 처참하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문자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면 도망치다가 그러니까 엎드려 죽잖아요. 엎드려 죽는 이유는 왜일 것 같아요? 뒤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엎드려 죽잖아요. 그러면 싸우다 죽으면 뒤집어 죽는다고 표현은 안 하지만 싸우다 죽으면 그래도 옆으로도 죽고 뒤로도 죽는데 도망가다 죽으니까 다 엎드려. 그러니까 처참하게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국민들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울왕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끝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 순간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에 다곤도 있고 다른 여신도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이 신들은 도와주는 자예요.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 성경이 사울 왕에 대한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죽으면 누구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마저도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 아기스가 이 전투에 참여하자고 데리고 갔다가 겨우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윗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야, 결국 나한테 이 왕자리가 올 텐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전쟁터에서 빨리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나서 지금 전리품을 나눠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예요? 다시 빨리 지금 600명 갔다가 200명은 힘들다고 안 따라가서 400명이 됐어요. 그럼 400명도 싸웠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서 또 힘들다는 놈들이 있어서 200명 놔두고 200명만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굳이?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웅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단순한 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적 영웅이라는 것은 애국심이 남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30여 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애국심을 가진 자가 진짜 독립운동가죠. 그래야지 끝에 역사적 기록이 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굉장히 국가적 영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정도는 얘기해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윗을 이 정도는 띄워줘야지 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BTS가 체육관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시청 앞에서 해야지 더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다윗은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은 왜 이랬을까요? 라는 답이 나오죠. 하나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나오면서 이미 많은 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 망명하고 나서.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면 이제 나왔을 때 사울이 사는 동안 다시 못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는 오직 사울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사울왕 죽는다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아니다. 왜요?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왕 죽었다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란이 최고 종교 지도자가 죽습니다. 근데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이 아직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이 다음 후계자를 죽이고 각 국방에 관련된 수장들을 다 죽이고 지도자를 다 죽여도 그들의 신인 알라가 놓지 않는 한.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동이라는 나라에 원래 섞이지 않죠.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랍어를 쓰지 않고 이란어를 독특하게 쓰면서 그들의 어떤 신적인 권위가 굉장히 신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왕은 그렇게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저 모양 저 꼴인데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지 않은 이유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이 사울왕과 사울왕의 통치에 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고 이 사울왕과 가족들이 죽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사울왕은 죽습니다. 처참하게 자기의 의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여기에 대한 전리품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뺏었다 전리품을 얼마나 가져갔다라고 약탈한 내용을 쓰지 않고 역대상 10장을 보면 이 내용이 비슷하게 같이 나오는데 목은 다곤 신전에, 몸은 다른 신전에, 갑옷은 다른데, 시체는 성벽에 걸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 드셔야 되는데 표현은 뭐하지만 성벽에 걸린 시체는 목 없는 시체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처참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는 최고의 전리품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이 도와서 이긴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블레셋에 더 이상 적이 없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진짜 벌인 거죠. 80살에 죽었기 때문에 벌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처참함을 보면서 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난 죽임당하지 않을 거야. 이건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결한 그가 결국에는 그 모습이 장래는 어떻게 치러지죠? 불태워 버립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화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화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화장은 불에 태우는 건 뭐밖에 없죠? 재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화장하는 것은 죄인 또는 시체가 훼손되었을 때, 이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왕과 가족들, 그러니까 요나단과 두 자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왔지만 성경은 화장을 이 네 사람을 다 화장시켰다는 듯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 다 블레셋이 훼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지금 동네가,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블레셋이 점령한 가운데서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아마 사울왕이 도와준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므낫세 지파인데 상관도 없는데 왜 도와줬는지는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조차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 사울왕의 죽음은 이스라엘도 슬퍼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왕을 저버려서 장례를 그렇게 치렀다가 아니라 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마을이 점령되고 타버리고 아무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 정도만이 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해 줄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의 얘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본문 이해로 한번 넘어가시면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이제 역대상에 있는데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우리 앞에 절 한번 다시 보시면 주님을 왜 죽였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 왕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죽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이제 새번역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배신했다라는 말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는 앞에서 다 알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야, 너 이 전쟁 치르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낼 거야. 기다렸다가 제사 지내고 나서 전쟁 치러. 이랬더니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한지 그날 오기로 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를 주죠. 야, 너 하나님이 노하셨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계속하면 너 곤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교훈은 뭐였죠? 그러니까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건 뭐였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죠. 그러나 그 진멸하라는 것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왜 저것들을 남겨뒀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미 수차례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했다. 그리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것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절이죠.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자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우리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보면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꿈에도 선지자를 통해도 제사장을 통해도 아무런 대답을 아니 분명히 사울은 의지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놓고서 그렇죠? 아니요. 이미 불순종으로 앞에서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가 깨졌다. 그는 왜 관계가 그럼 깨졌냐? 불순종에서다. 그 불순종은 뭐였냐?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는 사울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로 통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봤죠.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과 백성 사이에서 출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하는 자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큰 모범.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지 사울 왕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버렸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교회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랑 같다라는 말은 어떤 것으로 비유가 되냐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이 사람들은 앞에 바나바,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닌데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임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한번 언급했던 이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자기의 돈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맡겨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의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바나바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저렇게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칭송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재산 절반만 처분하고서 그리고 헌금하고 나서 다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내용으로서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송받는 건 좋은데,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칭송받는 건 좋은데 돈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돈으로 칭송받는 일은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누가 영광받고 누가 칭송받기를 원하죠? 내가. 그러면 내가 받으려면 무엇으로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근데 그 칭송만을 원하다 보니까 다 드렸다 그러고 반만 드린 게 되면 그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교회에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확 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런 왕이었다. 율법 아래에 있고 그리고 자기 의만을 드러내는 곳.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면 칭찬받아야 되고요. 못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잘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다 죽여. 그러면 다 죽여야 되고.
제사장 사무엘 기다려, 선지자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마치 충경같이 먹을 거 앞에 놓고 기다려 이러면 기다려야죠. 주인의 손을 물어버리면 걔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된장 발라야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니었다고요. 이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본문 이외에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죠. 더 넘어가시면 두 번째, 아까 로마서 말씀.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이제 로마서 6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리고 죄의 문제를 그 해결한 가장 키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냐?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나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은혜였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이름만 의인이야 라고 불러준다. 근데 왜 그렇게 불러주냐면 은혜로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 15절이 항상 우리가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내가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라고 부르겠네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미 사울왕이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행위로 평가하고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불순종하면 뭐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답은 이거였죠. 사울왕은 불순종해서 죽습니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울왕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뭐여야 되죠? 순종해서요.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은 순종해서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로마서 6장 15절의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순종할 수도 없네요, 다.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죄인으로밖에 못 사네요. 그러면 죄인으로밖에 못 사는데도 구원을 받고 죄인으로밖에 못 사는데도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어야 되냐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징벌의 하나님, 처벌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조차도 몰랐고 구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요한일서 이야기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 죄인이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상급과 천국에 갈 수 있냐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아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에 의지하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뭐냐? 세상적인 잠시 잠깐의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참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져도 이제 더 이상 벌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벌 받는 인생이 안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된 것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은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자기 의 때문에 벌을 받는데 그러면 다윗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에서 다윗의 1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설명하는 거죠. 다윗, 너는 왕이 되기 전에 율법의 통치 아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고 이제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다윗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아예 떠나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결코 죄가 함께 할 수 없고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여러저러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어느 때 돌아올까요? 힘들면, 다급하면. 아까 우리가 저번 30장에 봤을 때 다윗처럼 다급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 표현도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라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한 건 뭐죠? 죄에 대한 값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릅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까도 치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건 뭐죠? 두 가지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 부정적으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치신다는 거는 우리가 믿는 생활 가운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대답들을 안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치시면 애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 처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은혜 아래 있는 자이며 그 은혜 아래서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은혜의 통치를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